예, 우리들의 교회가 지난주에 귀빈 초청 축제를 하였습니다. 5주간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라.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진정한 삶이 시작될 때,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참 삶,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혹시 고명환 집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이 고명환이라고 하면은 개그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사업가로, 그리고 또 강사로, 그리고 또 개그맨으로, 또 작가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람이 쓴 그 책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으면서 요즘 아주 그 유망한 그런 그 강사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명환 씨는 2005년 드라마 해신 촬영을 하고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였기에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매니저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매니저가 190km로 달려서, 그러니까 먼 거리를 왕래하다 보니까 이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다가 졸음 운전을 하여서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앞에 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그 트럭이 우리들의 교회 그 화물차 같은 그런 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미등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트럭이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던 매니저가 급하게 핸들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명환 씨는요, 뇌출혈도 있었고 폐에 피도 차고 심장 출혈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틀 안에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언과 신변 정리를 하라는 그러한 그 권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중환자실에서 야, 내가 죽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 최근에 크리스찬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인터뷰 그 내용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그는 교통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 MBC 코미디언실의 신우회에 속해서 그 신우회를 맡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은 신우회에 같이 참여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병실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그 손등으로 아주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중환자실에 수증기가 가득하여서 천정에서 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났던 것이죠.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극적으로 이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분명히 이틀 안에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회복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참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 생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그 학문인 것 같아요. 이 생사학에 아주 유명한 로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교훈 중 하나는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을 진단받을 때,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질 때, 그때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사망 선고를 받을 때에 그때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고명한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그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 김여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음을 배우면 달라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 죽음을 배우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배우면 안 죽느냐?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죽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지하게 죽음을 배우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둘로 나눈다라고 할 때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어떠한 이름을 붙였냐면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얘기하던 그 요한복음이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가면은요, 표적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을 보고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13장에서 20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 1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은 자신의 죽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때 언젠가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겠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인생이냐면은 돌아갈 인생이에요.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돌아가는 인생. 성경이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그게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예? 그러니까 죽으면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다른 상태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보다도 지금 상태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게 되어질까요? 예. 지금 있는 이 몸을 육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체를 입게 되어지는데 예?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태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처를 옮긴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을 내 집으로 삼아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그 거처가 우리의 집이 어디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 다시 얘기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갈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예? 이 땅에서 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그 날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남은 그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명한 씨에게는 2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딱 기한을 정해줍니다. 3개월 후에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5년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한을 정해주는 거예요. 다 어떤 인생이냐면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가 지금 죽어야 돼? 내가 왜 이틀밖에 못 살아? 막 분노, 그 다음에 막 반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막 낭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죽음을 정말로 아름답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나에게 얼마 시간이 없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에게 정말로 감사했던 그러한 사람들,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할 때에 나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인사도 하고 감사의 인사도 하고 용서의 인사도 하면서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누구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냐면은 자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데에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섬김, 그 다음에 희생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그 몇 주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고, 또한 상대가 보여주는 사랑의 크기나 깊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기 강릉에 가면은요, 금학칼국수라고 하는 맛집이 있어요. 그 금학칼국수라고 하는 그 식당의 위치는요, 강릉의 중앙동에 있는데 아주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그 뒷골목에 아주 오래된 그러한 그 슬레이트 지붕 같은 그러한 그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집을 그 개조해가지고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였어요. 벽면을 보니까요, 글씨가 딱 쓰여 있는 거예요. 뭐 순이와 철수 가운데 하트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밑에 보니까 뭐 영희와 남수라고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딱 이렇게 매직으로 그어져 있는 거예요. 막 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야, 그 집은 2번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인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사귄다고 거기에 와서 이름을 적어놔요. 헤어져요. 그러면은 빨리 와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배반한 그 베드로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시고 한계가 없는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명환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05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에 이 사람은 34세였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야,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막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3,000권, 4,000권, 자기의 집에는 한 3,000권 정도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여태까지 읽은 책이 한 4,000권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사를 하는 그런 아이템을 어디에서 다 얻냐면은 책에서 다 얻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의 일정을 쭉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서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정을 받고 나서 극적으로 그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만났던 임지연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입니까? 임지연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의 그 임지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떠하든지 지연이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루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이었어요. 예, 2011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임지은 씨로부터 헤어졌던,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만나고 있지 않았던 임지은 씨로부터 문자가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생각 없냐고 그렇게 문자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임지은 씨와 다시 사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임지연 씨의 그 손이 아니라 그 손이, 나를 위로해 주는 손, 나를 보호해 주는 손, 나에게 평안을 주는 손,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었죠? 바로 주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평온함이 있는데 그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구영신 예배가 그 해에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주일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너무나도 좋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지은이 너 내일도 교회 오겠네? 나도 같이 갈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 다음날 주일 예배도 같이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주간 주일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또 천도교에 또 한동안 또 빠지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적을 갖다가 집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 일요일마다 어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명한 씨가 저 교회 다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그러면 나 좀 데리고 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몇 주 사이에 임지은 씨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고명한 씨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한 3주,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 누나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명환 씨가 누나에게, 누나 나 요즘 엄마랑 교회 다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나도 지난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이 가정이 달라지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통하여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고명환 씨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